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온 지면을 적시듯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불타는 욕망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잠잠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신체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 야구 한일전이 있었죠. 우스갯말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양국 간의 해묵은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느끼죠. 아무래도 진정한 사과와 용서, 그리고 이를 통한 화해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일본의 문화는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일식을 참 좋아합니다. 또 일본에서 제작된 만화 영화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포켓몬에 열광하고 또 어른들은 슬램덩크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자매님들은 어린 시절에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영화를 참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 작품이죠. 이 만화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기 전에 외치는 그 대사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 대사를 좀 곱씹어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악당을 무찌르는 이야기나 어떤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어떤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복수라는 것이 주는 뭔가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짜릿함의 이면에는 복수를 행하는 자 역시 그 복수심 때문에 서서히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비릿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아닌 복수를 택할 때 이는 끊을 수 없는 폭력의 순환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것이 사람 대 사람을 넘어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로 불거질 경우 전쟁이라는
끔찍한 집단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 이러한 비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이 주인공의 대사를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의인가?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무분별한 관용과 감싸줌이 정의가 될 수 있는가? 이 정의 구현과 용서를 베푸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느 지점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 보려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용서를 우리가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난 이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은 21절부터 35절이지만 그 앞에 기록된 이 18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용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인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구절들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뒤에 유일하게 덧붙여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절 말씀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죄사함, 즉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오직 정죄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외식을 그토록 질책하신 이유입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은 정의를 빙자한 무자비함으로 그리고 복수의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될 터인데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의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온전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종교적 열심과 그리고 인간의 죄악들이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을 샬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용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의 관계가 다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 속한 형제 자매들 역시 서로 용서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거는 사실 성경을 떠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서로 용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제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잘못 적용하여서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영화 밀양의 케이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사과 없이 난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용서와 화해가 아닌 증오와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용서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18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징계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18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네,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의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최종 단계인 교회를 통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형제가 돌이키지 않을 경우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등장하는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베드로가 범죄한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엄중한 징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상호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순되는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와 용서에 대한 이 두 가르침이 함께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리처드 헤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방당한 죄인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가 만나길 꺼려해야 할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공동체의 선교적 노력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징계의 목적은 징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그 형제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명령 앞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 범죄한 형제를 징계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그를 영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명령이 이제 오늘 본문인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시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번씩 70번이라는 횟수는 정말로 490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 영원한 용서, 죄를 저지른 형제 자매를 향해 거듭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요약하면 한 나라의 왕 앞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갚을 길이 없었던 종은 왕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고 그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마치 얼마 전 자신의 모습처럼 이 동료는 이 종에게 자비를 구했지만 이 종은 그 동료를 옥에 가두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동료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 종은 다시 왕에게 끌려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끝맺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을 향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예수님은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는 말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용서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크나큰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갚을 길 없는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마치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한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며 용서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용서는 결코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서 주인의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을의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지금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갚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00달란트만큼의 손해를 고스란히 그 주인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10,000달란트의 손해를 기꺼이 감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종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채무를 주인이 대신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용서를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징계와 용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동시에 함께 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 없이 우리가 징계에 대한 교훈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엄격하고 무자비한 원칙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징계에 대한 교훈 없이 용서에 대한 교훈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죄를 묵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야 할 질서와 정의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용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10,000달란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용서, 그 놀라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적용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을 해친 원수를 용서해야 할 상황은 그리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 바로 가정이고 교회이고 우리들의 일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매일같이 함께 부대끼는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진득하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란 제비꽃이 자신을 밟은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하자니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 밟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욕망이 예수님을 짓밟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밟힌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를 밟은 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